오늘은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남자다운 아들 7, 여자다운 딸 3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아닙니다. 초저출산도 아닙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0.7명대이지만 7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셋, 딸 둘이면 참 잘났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들 7, 딸 3이니까 얼마나 잘 낳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소유물은 양이 얼마요? 7,000마리요. 낙타가 얼마요? 3,000마리요. 소가 얼마요? 500결이요. 암나귀가 얼마요?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양고기가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낙타가 3,000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낙타고기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소가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즉 소가 1,000마리라는 말입니다.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소 1,000마리. 소고기 마음껏 먹어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욥은 소고기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지고 있던 그 많던 가축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과연 할 말입니까?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와도 신앙과 인격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도
지쳐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욥도 이제는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장 8절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슨 계획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면요,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욥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마지막에는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말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뀐 것일까요? 사실은 그 사이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지요.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폭풍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욥이 대체 어떤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겁니까?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어떤 말을 했다고요? 깨닫지 못한 말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길래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무슨 계획도 없으신가? 이렇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 깨닫지 못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 너도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런 뜻이죠.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있는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 정말 힘들지? 욥, 정말 참기 어렵지? 욥, 정말 눈물 나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할 만도 한데 욥만큼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격려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인데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있느니 없느니, 뭐 하나님이 무능하니 어떠느니,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의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과학자들 뭐 과학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 그러죠. 우주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과학자들 몰라요. 우주의 끝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000년 동안.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의 길이도 얼마인지 아직도 모르면서 뭐가 어떻느니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의 저 크기와 지구의 크기와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누가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44도. 누가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이 기울였죠. 그래서 계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욥, 그때 네 어디서 뭐 했느냐? 그리고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 똑똑해요. 과학 고등학교 나오고요, 뭐 카이스트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돈 좀 벌겠다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우주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공중 밑에 받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주 밑에 받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대답하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주 밑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 그때 우리는 없었으니까. 네 그때 뭐 했느냐? 아무 할 말이 없어. 7절 말씀,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 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때로는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잠깐 여기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는데 친아들로 불러주겠다 그러시고, 반면에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뭐 서자 정도로 여겨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천사들도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나 양이나 낙타를 만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가리워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천사들이 소리를 질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담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쫓겨나서 평생 고생하며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살이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가시덤불을 주셨어요. 땀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생로병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죄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하고 후회스러운 것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 천국에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천사들이 기뻐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만드실 때 박수하면서 환호성을 치며 천사들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가 끝내야 되는 인생인데 때로는 당뇨에도 걸리고 때로는 암에도 걸리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가는 그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는 괴롭고 슬픈 인생인데 정말 아담도 그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박수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쁨을 주기로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그렇게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욥조차도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니까 지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입에서 이제는 감사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느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욥에게도 기쁨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기로 창세 때부터 다 계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고 욥을 아들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오늘 본문 42장 2절에서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나는 몰랐구나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를 계획하셨습니다. 큰 복도 계획하셨고 영원한 영광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지한 말을 많이 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